반갑습니다. 대문호 톨스토이는 세계의 의문이라는 글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둘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셋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언제일까요? 네? 지금 이 시간이요? 네. 그럼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지금 이 순간 내 옆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럼 뭘까요? 법변.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네. 이 세 가지 질문 중에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짧은 말이 우리 인생의 명제가 되고 또 화두가 되고 행복의 길이 된다고 합니다. 시간이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이 과거와 현재, 미래 중에 우리가 과거에 돌아가서 살 수가 있나요? 예, 과거로는 돌아가서 살 수가 없어요. 미래에 미리 가서 살 수가 있나요? 미래에 미리 가서 살 수도 없어요. 우리가 100년 살건 1000년 살건 몇 년을 살건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언제예요? 지금 이 순간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인생의 인생 그 자체이고, 지금 이 순간을 잘 사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행복하지 않고 지금이 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하지 않고 복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신혼여행을 갔다가 산을 이제 한여름에 등산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남편이 쭉 달려갔죠. 이제 산 아래에 마트가 있는 걸 보고 막 달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부인은 어떻게 생각했죠? 달려가니까 아유, 이 사람이 내 것도 사오겠지 그랬겠죠. 근데 웬걸 자기 것만 사가지고 펄컥 마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화가 확 나죠.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이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그날 대판 싸웠겠죠. 어떻게 너 그럴 수 있냐고. 근데 그 대판 싸우고 끝난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평생 저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야 하면서 그 순간을 잊질 못하고 X표를 탁 쳐놓고 평생을 원망하고 살았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요, 내 딸이라면, 내 동생이라면 평생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괴롭게 살고 원망하면서 살아요. 그럼 어떻게 충고를 해주시겠습니까? 야, 계속 그렇게 살아라고 하시겠는 분, 아니 이혼해라고 하실 분,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신혼 때 그 생각, 그 기억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라고 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 남편은요, 그때는 자기가 잘 모르고, 아마 막내였나 잘 모르고 그랬지만 부인하고 대판 싸우고 나서 정말 깊이 후회하고 그 뒤로는 부인을 위해서 정말 잘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부인은 그때 기억을 평생 가슴에 안고 계속 그때 기억으로 원망하고 사는데,
그때 우리가 해줘야 될 충고는 그 기억을 놓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하는 게 맞죠. 우리는 누구나 다 무엇을 갖고 있냐면 마음이라는 녀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라는 녀석은 어떠냐면요,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그죠? 지금 이 순간도 생각하고 있죠. 우리가 눈을 뜨면요, 한시도 생각이라는 녀석이 안 난 녀석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면요, 자꾸만 과거와 미래로 데려가요. 옛날에 그랬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옛날을 생각하면서 또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게 있죠. 자라를 보고 놀란 것은 언제예요? 지금 자라보고 놀란 게 아니잖아요. 어제나 언제나 과거에 자라를 보고 놀랬던 그런 순간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뭘 본 거예요? 지금은 소뚜껑을 봤어요. 소뚜껑 보고 놀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소뚜껑 보고 내가 놀라죠? 과거에 자라보고 놀란 그 기억을 가지고 지금 소뚜껑을 바라보니까 소뚜껑 자체로 보질 않고 자라가 연상돼 가지고 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 대한 생각 또는 미래에 대한 생각은 색안경이 돼버려요. 색안경. 우리가 색안경을 쓰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빨간색 색안경을 쓰고 보면 흰 것도 빨갛게 보이고 파란 것도 파랗게 안 보이고 그러죠. 사물이 있는 그대로가 안 보여요. 소뚜껑이 소뚜껑 그대로 안 보이고 자라로 보이고 뭘로 보이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남편은 정말 잘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애쓰고 노력하는 이 남편이 있는 그대로 보이질 않고 뭘로 보여? 그때 저 혼자 벌컥벌컥 맞았던 이기적인 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탁 가슴을 치면서 화가 나는 거죠. 과거의 아픈 기억에 집착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과거에 집착해 있으면, 과거의 안 좋은 기억에 집착해 있으면 우리는 피해자가 됩니다. 내가 피해자가 되면 세상은 뭐가 될까요? 가해자가 돼요. 나는 피해자고 너는 가해자다. 그런 피해자 마인드로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 마음에 점점 뭐가 자랄까요? 원망심이 자라나요. 그래서 감사 생활을 원망 생활로 돌리고 살게 되는 겁니다. 생각을 보지 말고 뭘 봐야 돼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돼요. 마조 스님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 있어요. 이제 이분 스님의 제자가 백장 스님인데 백장 스님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이제 그 백장 스님이 깨닫기 전 젊은 수행자일 때 마조 스님을 따라다니셨는데 마조 스님하고 이제 백장 스님이 어느 날 이제 길을 가는데 강가였나 봐요. 근데 강가에 이제 갈대가 있잖아요. 갈대밭 쪽을 딱 지나가는데 갑자기 물오리떼가 훅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훅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백장 스님이 물오리 소리예요 라고 했어요. 이제 그 말 듣고는 그냥 이제 또 그냥 가던 길을 착 가셨어요. 한참 가다가 갑자기 마조 스님이 제자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까 그 소리가 무슨 소리야? 하고 아까 그 소리가 어디로 갔어? 물어봤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제자 스님이 저길 가르치면서 저쪽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랬어요.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바로 코 있죠. 제자의 코를 팍 비틀면서 그래 이래도 날아갔다고 할 수 있어? 라고 했어요. 이게 뭔 말일까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그 순간에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까 그 소리가 어디로 갔느냐? 아까잖아요. 과거에 그 물오리 소리가 어디로 갔을까요? 어제 그 소리, 10년 전에 그 소리는 어디에 있을까? 30년 전에 그 모습은 어디에 있을까?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가진 전부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데 거기에서 참다운 행복과 평화가 있습니다. 대종사님은 정신을 수양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일에 일심하라고 하셨죠. 그 일이란 무슨 일일까요?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설거지하는 게 그 일이 되죠.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으면 자동차 운전하는 게 그 일이 되죠. 그러면 저는 지금 뭘 하고 있죠?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설교하는 게 지금 그 일이에요. 그죠? 교도님들은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설교를 듣고 있죠. 설교를 듣는 게 그 일이죠. 만약에 우리가 연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일이 뭐예요? 연부를 하는 게 일이고, 좌선하고 있으면 좌선하는 게 일이죠. 그러니까 동하나 정하나 일이 있으나 없으나 앉으나 서나 늘 우리는 그 일에 일심하는 게 우리 공부예요. 정신수양의 공부길이에요. 근데 그 일에 일심한다는 것은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무엇이냐?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게 그 일에 일심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스승님도 공부하실 때 공력을 들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력을 들이지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공력을 들이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하는 말이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자지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그 말 듣고 벙 쪄가지고 아니 그거는 세상 다 누구나 그렇고 살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 스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자고 그렇게 사는 것 같지?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밥 먹을 때나 일할 때나 뭘 할 때나 늘 이 생각 저 생각 사량 분별하느라 밥 먹을 때는 온전히 밥을 못 먹고 일을 할 때는 온전히 일을 못하고 잠을 잘 때는 온전히 잠을 자지 못하느니라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일에 일심한다. 지금 이 순간에 분별 주착 없이 온전히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생각 저 생각 하시느라고 바쁘십니까? 잘 듣고 계세요? 밥 먹을 때는 아무 분별 주착 없이 온전히 밥을 먹는 거예요. 엄마 노릇을 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 분별 주착 없이 그냥 온전히 엄마 노릇을 하는 겁니다. 남편 노릇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아무 분별 주착 없이 온전히 남편 노릇을 하는 것이 그 일에 일심하는 거죠.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면서 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일심 공부인 것입니다. 달마 스님 아시죠? 저처럼 눈이 작지 않고 이렇게 크잖아요. 달마 스님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는데 그때 중국에 수양제라는 수나라라는 이제 나라가 있었는데 양제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 불심천자로 유명했어요. 그래가지고 절을 많이 짓고 그 다음에 탑도 많이 짓고 스님들을 많이 봉양하고 이제 불경도 많이 만들고 그렇게 좁탑을 많이 한 스님이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달마 스님 이 인도에서 고승이 오셨다 하니까 당연히 모셨죠. 그래가지고 만나자마자 달마 스님에게 제가 이렇게 조탑을 많이 했는데 제功德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달마 스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실 분은 다 아실 텐데 제가 이렇게 조탑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功德이 얼마나 될까요? 했더니 달마 스님이 소무功德이다 라고 했어요. 아무功德이랄 게 없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서 이제 그 다음 질문 했죠. 엄마가요, 가족들을 위해서 밥을 지어요. 엄마들 많이 계시네요. 그죠? 밥을 몇 끼를 하시죠? 어떤 마음으로 밥을 지으세요? 밥상을 내가 다 차려놨는데 남편도 아무 소리도 않고
아이들 아무 소리도 않고 그냥 밥만 먹어요. 그러면 그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만일요, 마음속에 내가 밥상을 차린다는 한 상이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이고, 가족들이 몰라주면요, 서운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밥을 전하는데 왜 이걸 몰라줄까? 그런데 마음속에서 내가 밥상을 차린다는 그 한 생각 상이 없으면 어때요? 알아주든 몰라주든 내가 뿌듯한 마음으로 이제 있겠죠. 승산 양재승 종사님이 계셨어요. 만덕산에 오래 계셨죠. 예. 만덕산 하면 승산 종사님이 생각나시는데, 승산 종사님이 하신 법문 중에 굉장히 인상 깊은 한글로 된 법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가 없다. 혹시 아신 분은 아실 거예요. 바가 없다. 바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보되 본 바가 없다. 듣되 들은 바가 없다. 하되 한 바가 없다. 밥상을 차리되 밥상을 차린 바가 없다. 엄마 노릇을 하되 엄마 노릇을 한 바가 없다. 교무 노릇을 하되 교무 노릇을 한 바가 없다. 제가요, 교무님 하면서 참 이렇게 살아가는데 교도님들이 별로 대접도 안 해주고 알아주질 않아요. 근데 맨날 제가 그랬다고 해서 제가 아이고 너무나 서운하고 막 짜증이 확 나요. 그러면 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바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쓸데없는 분별주착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때는 내가 교문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도들이 저럴 수 있어 하고 한 생각, 짜증이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교도님들도 마찬가지세요. 내가 남편한테 얼마나 그렇게 했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뭔가 바가 있는 거는 일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떤 아줌마가요, 어느 날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세상에나.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 왜 자살하고 싶었을까요? 예, 참 남편을 보니까요, 남편도 참 신통찮아요. 그리고 아이들도요, 아이들 봐도 이쁘질 않아요. 집도,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온통, 왼통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심해져 가지고 아이고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죽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대종사님께 빌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빌었어요. 빌었더니 어떻게 빌었느냐? 대종사님, 제발 저 좀 빨리 천당으로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이제 빌은 거예요. 예, 믿거나 말거나 맨날 며칠 이렇게 빌었더니 믿거나 말거나 대종사님이 뿅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대종사님이 나타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저 좀 빨리 천당으로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아이 그거야 어려운 일 아니야. 그런데 정말 네가 오면 데려다 줄 텐데 그래도 네가 살림하는 여잔데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이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살림하는 여자가 집을 이렇게 해놨대 하면은 그게 좀 부끄럽잖아. 그러니까 3일 동안 이 집을 좀 깨끗이 청소를 한번 해봐. 그러면 데려가 줄게 이랬어요. 아니 천당에 데려가 준다니까 그것도 대종사님이 데려가 준다니까 탁 이제 정신이 깨가지고 3일 동안 정말 지극정성으로 집안 청소를 다 했어요. 3일 후에 딱 또 기도를 하는데 믿거나 말거나 대종사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대종사님 이렇게 약속 지켜서 저 청소 다 해놨어요. 데려가 주세요. 그러니까 아 그래 이렇게 데려가 줄 수 있지. 그런데 말이야 네가 사랑해서 결혼한 남자인데 네 남편이 너 그렇게 가고 나면 서운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딱 3일만 남편을 위해 가지고 불공을 한번 잘 해봐. 할 수 있어? 그랬더니 3일은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3일은 그래도 사랑했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3일이라고 하니까 3일 동안 그러면 내가 정성 한번 들여보겠습니다 하고 3일 동안 온갖 애교와 아량을 부려가면서 불공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3일이 지나서 또 기도를 탁
하니까 또 믿거나 말거나 대종사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대종사님 이제 이게 청소도 다 있고 남편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데려가 주세요 하니까 대종사님이 그래 근데 말이야 너 이렇게 가면 아이들이 있잖아 갑자기 홀라당 가버리면 너무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엄마로서 노릇을 한번 잘 해봐. 할 수 있지. 이게 마지막이야. 더는 없어. 그러니까는 이제 아이들 생각하니까 또 그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 그러면 3일 마지막으로 이 3일 동안 아이들을 위해서 불공을 할게 하고 열심히 이제 또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불공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마지막 3일이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기도를 하는데 대종사님이 뿅 하고 다시 믿거나 말거나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종사님 이제는 진짜 데려가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종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좋아 데려가 줄게. 마지막으로 이제 영 떠난다 생각하고 그냥 3일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번 있어봐. 집안 들려보고 그랬더니 정신 차리고 다 집을 돌아보니까 집이 어떻게 생겼어요? 깔끔깔끔 살기가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딱 있는데 남편이 평소에는 맨날 늦게 고주망태 돼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일찌감치 퇴근하자마자 꽃을 탁 사들고 온 거예요. 좀 있으니까 또 애들이 왔는데 애들이 엄마 마음에서 그렇게 이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탁 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묘하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이제 기도를 탁 하니까 또 믿거나 말거나 대종사님이 뿅 나타나서 대종사님, 야, 이제 갈까? 천당 갈까? 그랬더니, 아니요, 대종사님 안 갈래요. 지금 여기서 이 집에서 이 집을 천당을 만들면서 제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현실은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뭔가 2% 부족해요. 저도 이립교당에 사는데 뭔가 2%가 부족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내 마음에 완전히 딱 맞는 그런 조건과 환경은 나 자신까지도 완벽하지는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인생은 뭐다라고 했어요? 고해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불만족하고 그래서 마음이 괴로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진리를 공부하는 저 이론상의 진리를 공부하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진리의 실상은 역설적이게도 이 완벽하지 않은 모습 그대로가 이미 완벽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아이가 신발을 사러 갔어요. 진짜 이제 아이 한 4, 5살 된 아이가 신발을 사러 간 거예요. 엄마 생일 선물해 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신발 가게 사장님이 그래 너네 엄마 발 사이즈가 어떻게 돼? 치수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애가 뭐라고 했을까요? 완벽해요. 예. 아이의 눈에서요 엄마는 어떤 존재예요? 그냥 이렇게 생겼든 저렇게 생겼든 그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완벽해요. 우리 엄마가 최고예요. 근데 아이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분별 사랑하는 눈으로 보면 뭔가 부족해요. 그런데 진리의 실상은 어떻다? 지금 이 순간 이 모습 그대로 완벽하다는 것이죠. 대종사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대종사님 여기 오셨어요. 오시면 각자 우리를 볼 거 아닙니까?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볼 거예요? 쟤는 뭐가 부족해? 쟤는 이게 부족해. 이렇게 보실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대종사님이요 처처불상이다 사은입니다 라고 하셨잖아요. 대종사님이 깨닫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니까요 천지님도 은혜요, 부모님도 은혜요, 동포님도 은혜요, 법률님도 은혜시다. 사실이 그러니까 사실이 그렇다고 법문을 해주신 거예요. 처처불상이라고 했잖아요. 왜 처처가 불상이라고 하셨어요? 어떤 애기가 이거 우스갯소리로 말하자면 처처불상이 아니라 처처가 불쌍해서 불쌍해요.
대종사님 눈에는요, 모든 존재가 부처로 보이니까 사실이 그러니까 처처불상이라고 한 거죠. 대종사님의 최초의 9제자 중에 오산님이 계셔요. 오산님은요, 키도 조그만하고 인물도 별로고 재주도 없고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어느 날 대중에게 나는 오산을 조선 총독하고도 안 바꾼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즘 말로 치면은 대통령하고도 안 바꾼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오사님을 귀하게, 감사하게, 은혜롭게 여기신 것입니다. 교도님들, 나 자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분은 나 자신이 너무 쓸모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나 자신은 완벽합니까? 문제가 많습니까? 문제가 많으신 분, 예. 교리를 다시 한번 공부해 보세요. 나는요, 완벽하지 않은 채로 이미 완벽합니다. 내 배우자, 내 가족들은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네, 완벽하지 않아요. 대종사님 법을 다시 공부해 보세요. 완벽하지 않은, 내 눈에서는 완벽하지 않은 모습 이대로가 이미 완벽하고 은혜롭고 처처가 불상입니다. 대종사님은 일상생활요법에서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고 하셨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평범한 일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 일상 일에는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나쁜 일도 있어요.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 말씀과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고 같아요? 틀려요? 말만 틀리지 내용은 같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깨달으신 분들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지금 이 순간은요, 내 눈에서, 내 입장에서 보기에는 뭔가가 2% 부족하고 뭔가가 만족스럽지 않고 이 사람도 뭔가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그 일상을 만족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 나에게서, 지금 여기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인연에게서, 지금 여기 이곳에서 은혜로운 산임을 발견하시고 체험하시고 감사하시면서 그렇게 감사할 인연들을 감사하면서 감사할 미래를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